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생명문입니다. 생명의 길이 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넓은 문은 뭐냐? 이게 참 이제 문제지요. 이 넓은 길, 이게 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넓은 길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의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이 당신 자신이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여 부자 청년이 와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너 율법을 다 행했다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면 선행하는 거 율법에 있지 않냐? 네가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천국의 상급이 클 건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기의 의로 재물을 모으듯이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그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문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생명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이게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좁은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병 고침 받고도 또 도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살았으니까. 문둥병 고치고 주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 다른 9명 어디 갔냐? 제사장,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제사장 만나러 가서 몸이 나았다는 걸 이제 검증받고 확증받고 일상사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인데 생명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상임방, 문설주는 좌우로 있는 것이고 임방은 위아래로 있는 것인데 상임방은 위에 있는, 요게 생명문임을 말씀하세요. 그 생명문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피를 문의 설주에 발라야 되고 임방, 상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생명문이 되는 것, 생명문이 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찾자는 것은 18절 9절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고기를 먹어야 돼.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게 연합된 것이죠. 어린 양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최후 만찬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걸 받아 먹어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26절 적으시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나리라고 로마서 6장 5절과 6장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문을 만들게, 이게 없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문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이게 유월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생명문은 양이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이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생명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하여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좁은 문 할 때에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게 생명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절, 이 말씀이 서로 연상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장 1절, 출애굽기 12장 7절, 요한복음 10장 9절, 느헤미야 3장 1절.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세운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들은 느헤미야 3장 1절 728면이지요. 이 양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밖에서 베들레헴에서 길렀던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양들로 들어가는, 검사하는 문입니다. 여기서 병신이라든지 눈알이 빠졌다든지 몸에 흠이 있는 양들은 못 들어갑니다. 깨끗한 양들만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양문, 이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양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양들은 들어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죽임을 당하고 그 양들의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죄에서 면탈되게 되니까, 이 양문의 의미는 양들에게는 죽임이지만은 그 양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부터 죄의 정죄에서부터 살아나게 되는 면탈되는 그런 구원의 문과 같은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느헤미야 3장 1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10장 9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문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할 때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장절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2장, 네, 16절 맞습니다. 예, 16절.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의 완성이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가 예수님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엎드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학자들은 말이죠, 등산하는데 꼭대기에 어느 길을 올라가도 다 뭐 같이 만나고 정상에 이른다고, 그런 것은 등산의 비유지 생명의 열쇠는 각자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도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유가 잘못된 거죠. 비유가 잘못된 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과 연합되어야 돼요. 마지막 착권을 새벽기도 끝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5절. 246면입니다. 이건 거의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246면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지은 죄가 참 많은데 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불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갈 자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연합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1189장에 이르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좁은 문은 유일하신 생명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한 날도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